한 주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나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거나 보이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었고, 두 번째 날 아침에도 그리스도인은 조상들이 살았던 망령된 삶, 헛된 삶이죠. 헛된 행실에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자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돈을 구하는, 쾌락을 구하는, 명예를 구하는, 그게 다 이제 헛된 것인데, 솔로몬에 의하면 해 아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것,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여러 분 나누었고, 또 여전히 베드로전서 나온 말씀으로 69주년 말씀, 오늘 3절부터 6절 2장 나누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너희를 구속한 것은 어두운 데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래서 하나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은 뭐 큰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이제 고추 농사도 좀 짓고 뭐 깨나 콩 농사도 짓고 또 사과 농사도 좀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면 항상 깨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제일 좋은 놈은 구별해 놓습니다. 그것은 종자입니다. 종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쁜 놈은 벌레 먹고 팔 수 없는 것은 또 구별해 놓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괜찮은 것은 이제 시장에 내어다 팔죠. 깨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이제 사과는 농사를 지으면 이제 상품성이 있는 것들은 다 따다가 이제 팝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 벌레 먹은 것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 먹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를 우리가 지었는데 왜 벌레 먹은 걸 우리가 먹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과밭에 칼을 들고 가서 항상 좋은 놈만 골라서 반만 먹고 버리고 좋은 놈만 골라서 빨갛게 익은 놈만 먹고 버리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절대로 찌꺼기 먹는 인생은 안 살 거야. 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농사 지어서 찌꺼기 먹지 않고 좋은 것만 사 먹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학생 시절에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것, 최고의 것이 생기면 내가 먹을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자와 양식을 주셨는데 종자는
이제 좋은 것을 심어야 내년에도 많은 것들을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종자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자와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종자와 양식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이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구별을 해내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뭐 학벌이 좋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들 또는 선택된 족속,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는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영어에는 New Generation, 새로운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족속이 아니라 New Generation, Generation도 원래 세대인데 세대라는 뜻도 있고 족속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New Generation인데 왜 새로운 족속 이렇게 했느냐면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던 그런 족속도 아니고, 또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전혀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족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 New Generatio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조금 설명을 하고 할까요? 출애굽기 19장은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구약의 광야 교회가 탄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 3개월째 이렇게 돼 있죠. 3개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애굽해서 이제 9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 성경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3개월째라는 이야기는 정확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1월 15일, 이게 안식일입니다. 1월 16일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맥추절인데, 첫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보리 추수는 첫 보리를 베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키죠. 그래서 1월 16일 첫 보리를 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1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며칠 49일, 그러니까 7주간입니다. 7주간. 그리고 이제 그것이 3월 며칠이 될지는 모르지만 1일이 될 수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7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7주간, 49일, 50일째 되는 날 뭘 받았느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의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수요일이고, 뿐만 아니라 광야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일이 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49일,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신약에서는 성령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처럼 이제 신약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구약 교회, 광야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의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한 날이, 이 날이 오순절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제 한국 교회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제 여기 뭐 일본이나 밑에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전 어느 나라에 가도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이 농경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만의 이스라엘 절기를 반영한, 그래서 왜 7월 첫 주냐면 이제 전반기 농사 짓고, 우리도 이제 겨울에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후반기 농사를 짓고 나서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7월 첫 주로 한국교회가 정했지만 전 세계 기독교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도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교회들마다 교회 생일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그 날이 뭐라고요?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가 7월 첫 주 이렇게 그 농경 문화 속에서 만든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생일을 기념해서, 그래서 우리는 5월 마지막 주를 우리 교회 생일, 맥추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추라는 말 속에는 원래 보리를 추수하고 드린다. 원래는 오순절 또는 이 오순절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름이 초실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왜 초실절이라고 바뀌었느냐면 첫 번째 그 추수를 해서, 보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킨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원래 명칭은 오순절, 날짜를 계산해서 7주, 77이 49일 만에 애굽에서 출발한 지 49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다가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면서 초실절 이런 절기로 바뀐 것이지만 원래 이름은 뭐냐면 구약 광야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은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왜 맥추절을 이날 지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생일에 맞춰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서 율법을 하나님이 수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을 오늘 우리의
그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신약의 베드로가 이제 예수 믿는, 이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가 아닌 네 가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주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소유고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신약 교회를 향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여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출애굽기 19장 3절의 말씀을 교회에다가 새롭게 적용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앞에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건물 성전 교회에서는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되었지만, 이제는 신약 교회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이제 산돌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다른 점을 얘기를 하는데, 신약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원래 헬라어 원문을 찾아 들어가면 리빙스톤이 아니에요. 이 라이브리라고 해야지 발음이 움직이는 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를 움직이는, 그래서 활동하는 돌,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뭐가 다른지, 그것 옛날에는 그냥 고정된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듯이,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택하신 족속, 뉴 제너레이션이라, 그 말은 구약의 그 아담에게 속했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원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왜 그냥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앞에다가 왕같다라는 말을 붙였느냐면, 먼저는 여러분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거룩한 나라.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거룩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 존재했던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인 국가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좀 더 제사장도 설명을 할 건데, 이제 교회법, 이스라엘의 법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나라의 통치자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교회가 무시를 당하지만 세속국가 속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국가와 구별이 되지 않고 교회가 세속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고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법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 버린 게 뭐냐면 교회가 세속 국가의 통치에 너무 쉽게 굴복해 버린 것이죠. 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첫째는 세속 국가에서부터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세속 국가의 재판이 끝나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법에 따라 치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율법, 하나님의 법밖에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미국은 교회에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주지사들이 교회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니까 내가 주지사들에게 명령하는데 교회가 문을 열 수 있도록 명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바람을 피웠든지 간에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인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선거에 유익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보수 기독교층이어서 그렇게 발언했을 수도 있지만,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가 다스리는요? 성경이, 말씀이,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다윗에 의해서 건설되었던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교회 외에 그 밖에 세속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국가의 법이 존재하는, 특별히 그 세속 국가의 법과 교회의 법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세속 국가의 법을 받아들여가지고 간통도 괜찮고 죄가 안 되고, 동성연애도 죄가 안 되고, 이거는 이제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거룩한 나라는 뭘로 규정이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 나라의 유일한 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라고요? 통치자가 세속 통치자 왕이 있고 교회의 통치자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통치자가 세속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라고요? 이스라엘밖에 존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같으면 난 제사장 싫어요, 난 대통령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신정국가예요. 그 신정국가를 이 땅에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IS. IS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죠? 통치자가 갈리프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종교 지도자가 세속 통치의 지도자가 되는,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단일화시키고자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운동을 I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 통치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좌하고 동서남북에 이 제사장 지파에 고라 지파, 무라리 지파, 게르선 지파, 그리고 이제 아론 자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면서 다스려가는 나라.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통치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귀한 축복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어떤 제사장이 되어지느냐면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썼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신정국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요? 제사장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셔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왕권이 바뀌지 않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하고 우리의 권리를 다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받드는 나라,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그 대제사장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분이죠.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제물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은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고 또 이 제사장은 아론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유대 지파의 혈통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지파를 왕의 홀을 가진 지파. 그래서 유다에게는 뭡니까? 홀, 통치권을 수여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라고요? 이제는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그 날에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도 그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제사장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구약 예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는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했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 빛에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해가 그리고 애굽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뒤덮은 것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은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또 죄를 짓는 자마다 이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는 성경의 법칙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죄의 값에 대한 대가로 핏값을 주시고 그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값,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실수에서 넘어질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마귀의 것이 되어지느냐? 얘기했듯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 미래에 짓게 될 죄에 대한 값까지도 다 이미 지불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주님의 것. 그런데 뭘 지불하고 사셨느냐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죄를 지으면 버림받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두려워해요. 기도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날 버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지으면 깊은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종의 영, 자기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정죄에 빠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인자예요. 끝없는 사랑, 버릴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그걸 히브리어는 헤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지불한 값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이 밴드를 보다 보니까 요즘 당근마트 이거 가입을 해서 보는데 여러 중고 물품들이 올라와요. 우리 아들이 저기 지금 군복무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뭐죠? 빨통이 작아가지고 이게 큰 빨통 타고 이게 빨통이 아니고 뭐죠? 이거 바퀴. 예, 그 자꾸 안 좋은 단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큰 바퀴를 뭘 구할 수 없을까 이렇게 봤더니 아주 큰 이 발통에 그 뭐죠? 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아니고 아이들 타고 다니는 뭐죠? 싱싱카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뭐 전동 스쿠터 비슷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하나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160만 원짜리를 두 주를 탔는데 130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필요는 한데 중고물품 치고는 너무 비싼 것이요. 구매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가치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거는 봤는데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할 만하다 싶으면 그걸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을 때 그 전동 스쿠터를 그냥 내 게 아니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내 건데 얼마의 값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산 것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그럴 때 뭘 지불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고 이 은혜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값어치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몰라요. 청년들이 가끔씩 상담을 하러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열등의식이 많아요. 공부를 못한다는 거, 집이 가난하다는 거, 생긴 게 뚱뚱하다는 거, 못생겼다는 거. 그죠? 세상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교회에서도 값어치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너는 얼마짜리, 너는 얼마짜리, 너는 얼마짜리.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값을 좀 매기고 여자들은 얼굴이 이쁘면 또 더 값을 매기고 이렇게 그것에 따라서 잘난 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세속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값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100원짜리로 본다고 해서 나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셨다는 것, 도대체 얼마를 주고 나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로마서 5장 6절처럼 연약하다는 것이죠.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밖에 우리예요. 우리는 세상이 볼 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정확히 나를 얼마짜리로 보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지. 그러고 보니까 나는 뭡니까? 너무나 값진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에 몸을 함부로 뒹굴지를 않아요. 왜? 내가 왕자인데.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값에 맞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존귀 여기지 못합니다. 자매들은 몸매가 뚱뚱하다는 거. 저도 자주 놀려요. 살 좀 빼라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다이어트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왜 세상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학벌이 어떠하든지 세상적인 실력이 어떠하든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존귀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누구냐? 나의 소유된 백성. 그 소유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나를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값으로 나를 지불하고 샀는지, 이 하나하나 속에 그리스도인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망치를 이렇게 들면, 여러분 망치 있잖아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지만 돌을 깬다든가 못을 박는다든가, 망치를 들고 종이를 자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종이를 자르는 데는 가위를 쓴다든가 나무를 자르는 데는 톱을 쓴다든가 이러는데, 여러분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칼을 가지고 못을 박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고난에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야. 비록 이 세상에서 학대를 받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거나 초라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의 형제들을 보고 저 가난한 것, 저 무능력한 것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시각, 세상적인 세상 나라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내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고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며 나를 사셨는지를 알고 나게 되면 내 자신을 전혀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지켜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값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세상에서는 돈을 벌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추구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정말 사명을 추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막 그런 걸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활 방식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그래서 와서 체면 다 세우잖아요. 막 내가 헌금한 것도 내가 교회 몇 개 지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빈털털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80%는 요 조동아리로 다 날렸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 종이 아니다 얘기했고, 마태복음 6장에도 참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받은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제하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요. 교회 안에 외식이 들어오게 되어서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남을 돕는 것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항상 그 의식이 있어야 내 가치를 알 수 있고 성도들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가끔씩 물건을 사러 가면 이 집 너무 비싸. 근데 저는 뭐라고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집이야. 10%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10%를 더 지불하지만 그 사람이 10%는 하나님께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주변에도요, 예수 믿는 집이다. 그럼 난 그 집에 가서 삽니다. 그 집에 비싸든 남들보다 좀 더 비쌀 수 있어도 그 집에 가서 삽니다. 왜? 저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저에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웃 교회가 깨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건 등신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번에 교회들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 피값 주고 산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소중한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인지 자꾸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왜 못하냐? 네가 왜 못해? 두려워하니까 못하는 거지. 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 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너를 바라보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넌 할 수 있다니까. 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하면 되게 돼 있어.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해라. 부딪히면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할 자신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딪히면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눈에는 길이 없는데 가면 길이 열려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놀라워요.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뒤에 말씀이 더 있었는데 마지막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정체성, 우리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가진 실력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자신감이에요. 청년들, 여기 마산 꼴짝이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여기는 분명히 꼴짝임이 분명합니다. 위대한 인물마다 꼴짝이에서 나왔어요. 꼴짝이. 촌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촌놈이라고 기죽은 촌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 나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신감, 나의 용기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은혜를 붙드는 사람요, 뭐가 돼도 될 놈이요. 근데 그걸 못 붙들어요.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자기의 대가리 IQ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됩니다, 100%. 왜? 우리는 긍휼을 얻은 백성. 은혜가 있는 백성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해. 부딪혀 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난 못해요 하지 말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해라. 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피값 주고 자신의 목숨 주고 여러분 산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실력 의지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 의지에서 찌질해지지 말고 다 뺏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정말 큰 게 있는데 그건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보지도 못하는 문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내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왜? 내가 잘했어요? 그분에게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인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이 있고 배짱이 있어야 세상의 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한번 대시 해봐. 그러면 쟤까지 깨 아니 쟤까지 깨라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의지하고 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시각에 젖어들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놓으신 선택된 족속이라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거룩한 나라라는 것,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